사사기 3장 12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엔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자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 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할렐루야. 차갑게 느껴지던 바람이 따사롭게 느껴지는 좋은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을 보면은 겨울은 겨울이지만 따뜻한 봄날도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성도님이 함께 있어서 더욱 은혜가 넘칩니다. 네, 여러분이 있어서 저도 은혜가 넘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승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승리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요, 그 땅에 살게 되어졌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네?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에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거, 이스라엘의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어떤 능력도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 신명기 9장 5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했어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 내 말에 잘 듣고 순종해서 너희가 그 땅 차지한 거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이 잘나가지고요, 이스라엘이 잘해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왜요? 그 가나안 족속이 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요, 자랑할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물론 자랑할 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자랑할 수 있지만은 내 행위로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뭐 잘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어떠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나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민수기를 보면서 살펴봤잖아요. 아이고, 조금만 뭐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 믿겠네, 못 살겠네. 그래 다시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도 믿지 못하겠고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도 믿지 못하겠다.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던 저들이잖아요. 그런 저들이 뭐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우리가 이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또 오늘 우리에게도 들어맞잖아요. 무엇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내 힘, 내 노력, 내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되어졌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여러분 대학 들어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 들어가려면은 등록금 내야 되죠. 그죠? 등록금 내야 들어가요. 안 내면은요, 못 들어가요. 그래, 학교도 들어갈 때도 물론 요즘에는 뭐 무상으로만 하지만은 그러잖아요. 학원 가는데 그냥 학원에서 공짜로 가르쳐 주나요? 학원 가려고 해도 뭐 해야 돼요? 돈 내고 가야 된다고요. 근데 저 영어는 하나님의 나라 가려는데요. 돈 내라고 한다면 얼마 내야 될까요? 네? 얼마 내야 될까요? 돈 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려 하는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그 돈 내서라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라고 하지 않아요. 오직 은혜로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가 들어갈 그 길을 다 예배해 놓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데, 그 은혜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뭘까요? 내 힘, 내 노력, 내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배해 놓으셨고 이제는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죠. 맞죠? 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잘 누려야 돼요. 자,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이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고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 내 힘으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내 공로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씀하세요?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라고 말씀해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는데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선택해라. 무엇을? 복을 선택하든지 저주를 선택하든지 너희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무엇을? 복을 주겠다는 것이야. 네가 선택해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을까요? 예수께서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뭐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 너가 선택해라. 너가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지만 듣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안 믿고 떠난다면 그냥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다른 신들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 하나님 믿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대로 적용한다면 뭘까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 여러분 복과 저주가 여러 번 앞에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복이요. 그죠? 당연히 복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자, 그래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의 명령,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다. 그럼 저주받는 방법은? 아니, 참 간단하죠. 복 받는 거 간단하죠. 너무너무 쉽죠.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복이고 또 저주는요.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게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쉽죠? 그러니까 복과 저주, 복을 받는 방법도 쉽고 저주 받는 방법도 쉽고 너무너무 쉬운데요. 너무 쉬우니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복을 선택하시렵니까? 저주를 선택하시렵니까? 그래요. 우리는 복을 선택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밖에 나가면, 교회 문을 나가면은 어떻게 할까요?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았습니다. 야,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강에 40년을 지내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이 땅을 점령하게 하신 그래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섬기겠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예,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와 그 함께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어 이 세상을 떠나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도 잊어버리고요. 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말씀해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솔직하게 가나안 땅에 지금까지는 광야 생활을 할 때, 아니 애굽에 들어갈 때부터 이스라엘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목축업을 했어요. 양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양을 키우고 왔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들은 목축업도 하지만은 농사도 지어야 합니다.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안 하던 것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배워야 되겠죠. 요즘에 귀촌 귀농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다가 그냥 야 귀촌하지. 나 예전에 그랬잖아요. 나이 들면 여기 뭐 농채 가가지고 농사 지으며 살지 뭐. 근데 제가 아주 경험해 보니까요. 저도 아직 농사를 경험해 보지 않죠. 옆에서 지켜보면은요. 농사 짓는 것이 그리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쉽습니까? 우리 신장로님도 보시는 쉽습니까, 장로님? 옆에서 보는 거하고요. 직접 하는 거하고 달라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목축업, 그러니까 지금까지 목축업을 해와서 유랑생활을 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니까 어떻게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족속들을 보니까요. 그들은 이미 전부터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요. 그들은 무엇을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그러나 농사를 지을 때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밥 먹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기도하고 어쨌든 눈 잠깐 감고 그죠? 눈 잠깐 감고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인정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 눈 잠깐 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작하는데요.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그들의 신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어떻게 한다고요? 잘 된다고요. 그렇게 해야 농사가 잘 된다고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안 짓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배울 때도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전도하는데 누구를 배울까요? 전도한 그 사람을 배우게 돼요. 전도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전도한 사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을 전도하면은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새벽 예배 잘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예배 잘 나오는 사람이 전도하면은요. 그가 전도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잘 나와요. 근데 이거는 뭐 빼먹듯이, 가물에 콩 나듯이 나오는 사람 전도하면은요. 그 전도한 사람도 똑같아요. 왜? 보고 배운 것이 그거니까요. 그럼 오늘 그러니까 내가 전도할 때는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잘해야 돼요. 내가 믿으면 잘해야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잘 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 예수 믿어 전도하다 보면 나 전에 교회 나갔어요. 그런데 왜 안 나가요? 누구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참 조심스러운 게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떠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 먼저 믿은 나 때문에 그래요. 내 모습 보고요. 실망하고요. 낙심하고요. 에이 저렇게 믿을 바에 안 믿는 게 낫지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왕에 믿을 바에야 잘 믿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보고 야 진짜 예수쟁이다 라고 해야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했는데 옆에 내가 존대했던 그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 교회 나갔다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나갔는데 저 사람 하나님 없다 하네? 그럼 믿을만 나겠어 안 나겠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조심해야 돼. 내가 잘 믿어야 돼. 그래야 옆에 있는 사람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잖아요.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다 보고 있다고요? 무엇을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먼저 믿었는데
나보다 믿음이 더 있어 보이는데, 저 사람 목사고 장로 집사인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본다고.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잘 믿어야, 잘 믿으면 표시 안 나요. 안 믿는 거, 잘못 믿는 것은요, 금방 표시 나요. 그럼 뭐라 할까요? 치치하면 뭐 할까요?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 지나 잘하지. 그죠? 지나 잘하지. 참, 저도 조심스러운 게 그거예요. 앞에 목사지만은요, 저도 여기 내려가면 여러분하고 쉽게 뭐 이렇게 장난칠 때도 있고 농담할 때도 있는데요. 참 조심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참 빠지려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안 빠지는 거 있죠. 어떻게 말 한번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남거든요. 그러면 그거 딱 말 잘못 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험을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저요. 목사가 여러분 시험 많이 줘요. 목사가 저래도 돼? 목사가 저래도 돼? 참 시험 많이 준다. 그러면서도 앞에 서면 딱 하나님 쫙 있는 것 말하면은요. 속으로 뭐라 할까요? 너나 잘해라. 그죠? 너나 잘해라. 그러니까 참 제가 여기 앞에서 참 뻔뻔스러운 것 같아요. 그죠? 참 뻔뻔한,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설교하다도 딱 어떤 말씀 전하다 보면은 참 부끄러워서 못 전할 것 같아요. 속에서 하는 말,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 말 들으면 어떻게 오늘 말씀 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전하는데 그래도 참 뻔뻔스럽죠. 그래도 아닌 것처럼 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뻔뻔스러워. 그런데 지금은요. 어떻게 지금은 제 모습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는, 부끄럽지만 죄송스럽지만 하나님이 뜻이 이것입니다.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 오늘 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섬기는 것이 당연한데 가나안 족속들 농사 짓는 거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가나안 족속들 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농사 짓네? 뭐요? 우상들에게 절하고 우상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야 농사는 저렇게 짓는가 봐. 하나님 농사의 신이 아니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나안 족속들이 하는 대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점점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다 떠난 것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은 있지만 몸은 가 있지만 마음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조심조심 해야 돼요. 무엇을요? 몸은 여기 와서 지금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 드리는데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면은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으로 다 했다고.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지. 몸뚱아리만 와 있어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몸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와 있지만 마음은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갔으면 그건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나 예배 드렸어.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진정한 예배? 오늘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요. 오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을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였는지 생각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몸뚱아리만 와 있으니까 마음은 딴데 그걸 누가 할까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몸으로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지만 삶을 보니까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신실하다는 것이 뭘까요? 말과 행동이 똑같아요. 복을 주신다 하시면 복을 주시고 저주를 주신다면 저주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셔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주시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뭐 하신다?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 벌 주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어떻게 해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셨어요. 넘겨다 네 마음대로 해봐. 어떻게 했을까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꼼짝 못하고 그를 섬겼는데요. 8년 동안 섬겼대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어떻게, 하나님은 온니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평안하게 되었다. 40년 동안 편안하게 지냈대요. 그럼 40년이 지나면은요. 4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죄짓는 거예요. 40년 동안 평안했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4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의 옛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 모습 뭘까요? 하나님이 믿고서 있으니까 나도 마음이 어떻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기보다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어야되는지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경험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린애들 보면 예전에 보면 난로불은 가지마 하잖아요. 그런데 가지마 한다고 해서 안 갈까요? 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 갈까요? 뜨거운 맛을 봐야 돼요. 그래요. 뜨거운 맛을 봐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가지마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가자 하고 손 끌고 가는 거. 난로불 앞으로 가요. 어떻게 할까요? 되면 안 되니까 뜨거운 맛을 보여주면 어떻게 갈까요 말까요? 가라고 해도 안 간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 뜨거운 맛을 봤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심판받는구나. 이렇게 힘들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런데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예전과 같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또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또 뭐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심판할 때는요. 어떨까요? 누구를 통해서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참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은 이제 명절 때가 더워지면은 고향 친구들 만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와서 어떤 사람 와가지고 친구들 만나고 동창회 만나잖아요. 만날 때요. 학교 다닐 때 저기 공부도 참 지지리도 못한 것이 이제는 어떻게 올 때는 쫙 삐까번쩍하게 입고 차도 성공한 차 그랜저 끌고 다니고 아니면 BMW 벤츠 끌고 와가지고 딱 있는데 나는 그래도 저보다 낫는데 학교 다닐 때 저보다 낫는데 지금 내 모습 보니까 어떻게 돼요? 초라하게 보여질 때 어떨까요? 그것만큼 초라하고 비참한 건 없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요. 모압 왕 에글론, 모압이 어떤 나라였을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요.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압 왕 발락이었어요. 발락이요. 이 이스라엘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은 하나님 막으셨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그 모압이요. 이제 군대를 이끌고 어떻게 강성하게 하셨대요.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지 않고 모압 왕 이스라엘 대적인 모압에게 복을 주셔. 그를 강하게 하셨대요. 왜? 저 이스라엘을 엄청 못하게 하기 위해 창피해 주시기 위해서. 참 그러잖아요. 전에 우리보다 못한 것이 강하게 더져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여리고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점령한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나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이 있는데 그들이 강을 건너서 여리고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했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있었던지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 그 여리고로 곡물을 갖다 바치게 했어요. 참 이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전에 우리보다 못한 것이. 전에 우리에게 곡물을 바쳤던 그들이 이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이제 그들을 섬겨한다는 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요. 이전에 이미 그 일을 경험했잖아요. 뜨거운 맛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어떻게 해요? 또 그 일을 행한 거예요. 이제 고통을 당해서 몇 년을 지냈다고요? 몇 년을 섬겼을까요? 18년을 섬겼다고 말씀해요. 18년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히 36년을 갈 때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고통받는 삶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왜 내가 이렇게 됐는지 기억해야죠. 왜 이렇게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기억해야죠.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 싫었어요. 왜? 맨날 아버지 참견하고 아버지 말 들으라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 듣기 싫어. 난 자유야. 난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나갔잖아요. 나가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죠. 간섭하는 사람 없고요. 옆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잘한다, 좋다 하니까 어떻게 좋은 줄 알았죠. 그 뭐 때문에 좋았다고 할까요? 그거 가지고 있는 재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그거 어떻게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 갔더니 그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허비하게 되어주고요. 있는 것 다 하나도 없으니까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하고요. 거기다가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어찌 되었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얼마나 비참했던지 돼지 치는 일을 하고자 했어요. 근데 여러분 돼지 치는 일 어때요? 괜찮잖아요? 좀 냄새 난다 하지만 그런데 유대인이 돼지 치는 일을 한다는 것은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돼지는 뭐예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 가운데 지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 포기했는데 그것마저도 먹을 것 제대로 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고생하니까 뭐가 생각날까요? 오늘 달을 뜨는 이 명절이었는지 몰라요. 저 달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이 생각나고요. 아버지 집이 생각나니까 그때 아버지 집에 지냈던 모습, 그래 아버지 아들로서 지냈던 모습 생각하니까 너무 그렇고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지금 나보다도 나을 텐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어떻게 종들도 지금 먹을 거 풍성한 배불리 먹고 지낼 텐데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지? 왜 이렇게 고생할까요?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것을 회복시키기는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요? 아버지 집.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왜 이렇게 지금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고생할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저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도 참 대단하셔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그렇게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아들 맞아 주긴 하겠지만은 쉽게 받아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떨까요? 그래 아버지 먼저 발견한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 그런데 그거 전혀 개의치 않고 아들이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떠났던 저들 하나님 찾으려 그래 하고 어떻게 해요? 듣자마자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하시게 해서 사사 에훗을 보내주시는데요. 에훗을 소개할 때 누구라 하냐?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왼손잡이 하면은 그래도 뭐라 안 해요. 근데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또 저희들 아들 키울 때는 어떻게 왼손 쓰면은 딱 때렸어요. 왜요? 못 쓰게 한다고. 근데 빠꾸잡이 기억나세요? 그래, 빠꾸잡이를 안 돼! 별로 좋지 않아 보였어요. 저도 군에서 보니까 총 다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쏘는데 왼손잡이, 제 동기가 왼손잡이야. 쏘는 폼도 참 어설프고요. 그래서 수류탄 투척하는데도 걔는 안 돼, 넌 안 돼. 근데 군에 가서 수류탄 던져본 적이 몇 번 있을까요? 저도 기억나기는 장로님 몇 번 던져보셨어요? 네? 수류탄. 네. 2번 던지셨어요? 그래. 저는 한 번 던졌어요. 훈련소에, 그것도 훈련소에서. 훈련소 나가고 훈련 받을 때 한 번 던지고 나는데 수류탄 던질 일이 없는데. 그거 한 번 경험하는 것도 못 하더라. 왜? 왼손잡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을 불러서 구원하시는데요. 자,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요. 자, 에훗이 모압 에글론을 찾아서 어찌됐든 그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에글론을 죽이고요. 이제 모압을 군대를 쫓아내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모압 에글론을 죽인 후에 암살을 한 후에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들. 그러나 모압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에훗의 말을 듣고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요단강 나를 장악해서 그곳에 진을 치고서 모압 군대와 싸우는데요. 어떻게 싸우느냐? 29절 계속해서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대요. 그런데 그들이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였대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을 점령군으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사람들이었어요. 장사였고 용사였으니까 어느 누구도 감히 이들을 향해 대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어찌 되었을까요?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 죽임을 당했다고요. 18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저들이 이스라엘 앞에 그렇게 큰 자로 여겨졌던 저들이 지금은요. 하나님 없을 땐 그렇게 크게 보였던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저를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저들이 말하기를 과연 이 땅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면서 야, 이 땅은 좋다. 그런데 저들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면서 그 땅을 다시 악평하는데요. 자,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저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봤어요. 크고 신장이 크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다고요? 그들은 거인이었고 우리는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럼 무엇을 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포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오늘 지금 말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눈앞에 보였던 가나안 족속들, 크고 장대한 그 가나안 족속만 보았지.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해.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못해, 안 돼, 할 수 없어. 그러니 어떻게 되어졌어요? 안 됐다고요? 못 됐다고요?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모압 에글론에 의해서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70년대, 80년대 교회는 새벽마다 눈물 바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 좋아하는 그 세상 풍조를 따라다녔고 우리에게 과연 얼만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니요. 누구 때문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우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렵고 큰 문제로 닥쳐오게 되어집니다. 모압이 왜 이렇게 크게 되어졌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으니까요. 전에 모압이 똑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있을 때는 그들이 내 눈 아래로 보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 문제가 크고 강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고 의지할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그 모든 것이 작아 보이는데 그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세상 나가보십시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많고,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많고, 똑똑한 사람 많고, 건강한 사람, 가진 사람 많은데, 뭐 가지고 자랑하겠어요? 뭐 가지고 내세울 게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강하게 되어지면, 내가 크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함께 믿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